이제 오늘 일요일입니다. 한 주가 벌써 다 가고 이제 또 새 주가 시작이 되네요. 요즘에는 일요일이 시작됐다 그러면 바로 토요일이더라고요. 화살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한 주 시작됐는데 벌써 마지막 주더라고요. 1월달 시작됐는데 벌써 7월 돼버렸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예. 우리 이 사는 동안에 멋지게 삽시다. 네. 예. 어차피 세월은 지나가니까 예. 가치 있게 삽시다. 우리가 이제 그 비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비유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이해하고 적용만 하면 이게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좀 봅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자, 이제 이 살과 피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셔요. 예수님의 살 그리고 피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죠? 살을 뜯어 먹어야 되나요? 북한에서는 인육을 판다고 그러던데 인육을 좀 먹으란 얘기인가요? 그러면 식인종이 구원을 얻네요.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살과 피. 그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겠죠. 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라고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먹으라고요? 내 것으로 삼으라. 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이걸 막연히 아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그렇죠? 먹는다. 네. 네. 우리 동영상 하나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봅시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생존하고 자란다. 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산소를 만든다. 이 실험은 식물의 조상들이 어떻게 최초로 숨 쉴 수 있는 대기를 창조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의 이 모든 세포를 가득 메운 엽록체라는 것이다. 엽록체는 여전히 박테리아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 섬광을 향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엽록체의 크기는 지름이 0.005mm에 불과한데 그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태양광선은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 광자는 빠르게 이동하는 전자기 에너지 입자다. 빛이 잎의 표면에 닿으면 광합성 복합체라는 고리가 광자들의 에너지를 붙잡는다. 이 복합체 안에서 12개 광자의 에너지를 이용해 물 분자를 분리한다.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 두 원소로 나뉜다. 식물이 생존하고 자라려면 수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실험은 식물이 폐기물로 배출하는 물의 다른 부분에 성패가 달려있다. 바로 산소다.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가고 물이 있으면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키네요. 쟤들이 어디 화학 공장에 가서 배웠을까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산소를 분리해서 내뿜어주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영양소를 만들고. 그러니까 햇빛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 이파리 속에서는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 영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우리들의 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영을 튼튼하게 해줘요. 근데 이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해서 아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이 어렵도다.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먹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의 관심과 그동안 생활 방식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더 넓고 많은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를 보이는 세계에다가 비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살을 먹고 피를 어떻게 마시느냐, 말씀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이 말씀을. 우리 또 하나 봅시다. 예, 그 다음 거.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당분을 만들기 위해서다. 식물이 생존하고 자라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당분은 모든 동물의 먹이이기도 하다. 식물이 당분을 만들려면 물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과정 역시
작은 연목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앞서 빛이 물을 산소와 수소로 나누는 것을 보았는데 식물은 그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결합시켜 당분을 만든다. 방사능 표질을 한 이산화탄소에 식물을 노출시키면 당분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이 최초로 식물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와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산화탄소는 식물 세포로 빨려 들어가자마자 빛나기 시작한다. 광합성 작용이 이산화탄소를 당으로 바꾸는 순간이다. 새로 만들어진 당은 저장을 위해 뿌리로 보내지고 이 당은 식물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데 사용된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우리에겐 필요 없는 것이 수소와 결합해서 당을 만들어서 그것을 영양분으로 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참된 음료가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우리들 영적 생애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건이 달려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병이라 할지라도 이걸 먹기만 하면 이 속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확실해요. 100% 확실해요. 왜요? 그건 주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셨고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연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밥 좀 빨리 차릴까요? 아니면 제 피를 좀 빼가지고 드릴까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어떻게? 지난번에 어느 분을 찾아갔더니 50독을 했대요. 50독. 1년에 1독만 해도 50년이 필요하네요. 근데 사람이 1년에 1독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매일 이것만 본다면 모르지만 일상생활 하면서 1독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50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50독 했다고 얼마나 폼을 재든지 그냥 방문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50독 얘기만 하는 거야. 나 50독, 50독. 그러니까 많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자랑을 하는데 나중에 귀가 따갑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폼만 재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왜 그러죠? 왜? 성경 말씀은 나보다 더 많이 읽었는데 왜 그렇게 폼만 재려고 하죠? 네? 아직 뭐가 탁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강압성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눈으로만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조 자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그것을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꽤 많거든요. 실제 생활에 쓰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실제 우리 생활에 유용하도록 써야 되는데 하도 우리는 시험 위주로 돼가지고 시험 잘 보기 위해서만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딱 끝나면 없어. 적분 미적분 한 사람이 그거 하나 둘 이거 하는데 계산기를 쓰더라니까요. 계산기를. 그러니까 100원짜리 20개면 얼마예요? 갑자기 나도 잘 안 되네 이게. 2,000원이잖아요. 근데 2,000원을 계산기로 하더라고 이게. 이게 참 왜 우리 구조가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을 하는데도 그걸 적용해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어디만 사용돼요? 이걸 외우고 언제 시험 볼까? 이것만 폼 재는 데만. 다른 사람 앞에. 근데 이것을 통로를 달리 해보자 이게 통로를.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가 말씀을 읽고 이해가 됐다.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 때때로 또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읽어가지고 누구 앞에 폼 재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천천히 읽어야 돼요. 다독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정독이 중요해요. 정독.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왜 이렇게 썼을까? 요 앞에 집 한 분이 지금 성경을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 남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어제 한참 저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가졌고 말씀도 좀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고 또 그리스도인들 생활에 왜 그 예수의 생애가 안 나타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것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고 관심이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이제 체크해놓고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자꾸 본다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누구에게 폼재야 되겠다라고 읽는 것은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 생애에 적용하든지 이것을 내 영적인 것에서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면 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소화 흡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천천히 이 말씀 의미는 뭔가, 비유는 뭔가. 그래서 성경의 비유가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이 비유를 대부분 이해만 되면 영적인 것들이 환하게 이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자,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독하고 그 다음에 정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네 부인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맞아 이 말 맞아. 근데 집에 가서 마누라 두들겨 패. 그러면 말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물론 저에게도 그러한 약점이 있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쉼터에 와서 생활을 해도 생활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가끔 저는 좌절해요.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오로지 관심은 병만이에요. 병. 그러니까 병만 낫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 병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 미래에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것만 딱 따먹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제발 해. 우리의 생애에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하는데 저거 옛날에 듣던 말씀인데 저거 알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변화. 우리들의 생애에 소화를 어떻게 시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감동이 돼. 그러면 낮에 기억절 외우는 거야. 외우면서 성질을 나게 만든 거야. 이때 어떻게 하지?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자, 사단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 어떻게 넣어줄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 정신병원에서 나오신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하고 얘기해 보니까 참
참 정직해요. 정말 정직해. 근데 이 정직이 자기 생각에 정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면 죽어. 그러면 그날부터 죽을까 봐 걱정이 되는 계속 웅크리고 다니면서 나 죽을 수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뭐가 들어오기만 하면 여기에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 병을 앓는 사람이 참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나도 인정을 해. 참 정직해.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이 들으면 막 그게 정직해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과거에 자기가 쾌락을 느꼈던 것, 누구하고 막 즐겁게 놀았던 이런 생각이 나면 막 기뻐가지고 야단이요. 근데 또 우울한 생각이 들으면 우울하는 거야.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이게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들 생각에 기쁜 생각도 넣고 슬픈 생각도 넣고 계속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우리들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에 기쁘고 즐겁고 또 한편은 슬프고 우울하고 하는 이 생각을 끊어버려야 말씀이 소화가 되는 것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이 사단은 어떻게 그렇게 들어오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딱 보려고 하면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해보셨죠? 뭐가 들어와요? 잡념이 들어와요. 때때로 잡념 비슷한 발음으로 잡념도 들어와요. 이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말씀 보려고 하면 도대체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과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념을 해서 이것을 소화를 시켜야 돼. 봐야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이 그 한마디라도 내 마음에 딱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산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결합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어와서 딱 감동이 되면 이 감동은 그러한 잡념을 딱 해결하고 집중해서 볼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시간도 여러분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말씀을 볼 때 너무나 감동받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동을 받았나를 회상하면서 어떻게 지금 처음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줄까?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걸 집중해서 이제 아침 1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다 그랬다 그러면 거짓말하니까 또 좀 하나님한테 제가 죄송스러워서.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주 내가 이렇게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영상을 어떻게 해서 끌어와 가지고 이것을 비춰줄까?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에다가 당신이 알고 있는 영적 사물을 이 속으로 비춰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거에다가 영적인 것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딱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기관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들이 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암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어깨가 아프면 여기까지 번졌나? 가끔 기침 안 하다가 기침하면
이거 폐가 지금 벌써 전이 됐나? 여기에 정직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현실에 적용하자고 하는 게 지금 말씀, 아까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 초등학교 입학을 못한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생각에 정직하면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끊으려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해보거나 아니면 오늘 아침에 배웠던 말씀을 자꾸 상기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생각이 끊어지고 내 마음이 예수님이 고정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훈련하는 것을 말씀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도대체 걱정이 되면 말씀이고 뭐고 도대체 생각도 안 나. 그저 그 걱정, 내 집에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아주머니, 이분이 자기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왜요? 그랬더니 나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근데 그 아드님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어머니 여기 좀 오래 있게 하셔야 되겠다고. 좋아졌다고. 근데 저렇게 가신다고 그래요. 어머니 왜 가세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그 아들한테 보래. 농사가 도대체 몇 평이냐고 그랬더니 아파트 앞에 3평이래. 그걸 지러. 아직 3평 그걸 지려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 아주머니에게는 그 농사에 집착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는 고민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일까요? 자기 자식한테 가서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도와줄 수도 없는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 참 우습죠, 이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얼처구니 없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제가 우리 친척 집에 갔는데 얘가 5살인가 그래요. 그 집 아이가 5살짜리인데 제가 가니까 TV 보느라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놈아 오셨으니까 인사해야지. 그런데 정신이 없어, 정신. 그거 보느라고 만화야. 그래서 제가 이런 종이를 가지고 딱 가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가렸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아 가렸더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들의 생각에 3평짜리 그거 지으라고 그럴 때 그거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을 넣어줘도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악착같이 쳐다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회복이 결정이 되는 거지. 영적 회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게 중요한 겁니다. 네, 또 하나 봅시다. 우리 동영상. 잎은 모든 식물의 호흡 곤란을 해결해 줄 묘책이었다. 식물은 잎을 통해 표면적을 100배 이상 확대시키며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다. 그리고 최초로 이 딕소니아 나무고사리와 같은 아름다운 나무들이 숲의 그늘을 드리웠다. The ferns that we see around us actually represent those really old lineages of the first plants that actually develop leaves. 온 옛날에 최초로 잎을 새롭게 발달된 호흡기관은 양치류의 이파리 밑면에 있는데 기공이라고 하는 미세한 구멍들이다. 이 장면은 활동 중인 기공들이 열리고 닫히는 장면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해 140배 빠르게 재생한 것이다.
모든 식물의 잎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기공이 있다. 덕분에 큰 양치 식물의 경우 하루에 5리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 수많은 기공을 가진 잎의 발달은 식물을 질식으로부터 구했다. 잎은 식물이 더 많은 빛을 붙잡게 해주기도 한다. 이는 햇빛을 간절히 원하는 모든 식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졌다. 이파리가 왜 있다고요? 햇볕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햇빛이 오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 만큼 치료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성공하는 것이고요. 근데 세상에서도 어떤 치료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없으면 이판사판이잖아요. 이것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보증한 거니까 이판사판도 아니에요. 100%예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차피 그럴 바야 내가 탁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 내 마음에 간절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파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공이 많아지는 거예요. 표면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순간적으로 회복시켜버려요. 이것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학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광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최고의 과학인데 우리가 너무나 높아져 버렸어요. 나의 지식이 모든 과학이, 그러니까 나의 지식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살았던 방법으로밖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근데 나를 딱 던져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됐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과학, 하나님의 과학이 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이 생각이 자꾸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환자에게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 아닌 실험이죠. 때때로 웃기는 얘기도 해봤고 또는 운동도 시켜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것이 약간의 도움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언제나 이렇게 잡념에 시달리지는 않거든요. 막 웃고 울고 그러다가도 가끔 이게 딱 정신이 들어올 때 있어요. 이럴 때 제가 그 예수님의 빛을 순간적으로 계속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노래를 같이 하면서 노래 가사를 외우기도 했고 산에 데리고 와서 산에 가서 이 백합 같은 거 이런 것 꽃을 꺾어가지고 이런 걸 줘보기도 했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백합꽃을 하나 주고 이거 만들 수 있어? 그랬더니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이 흥미 가지고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1억 원 줄게 만들 수 있어? 왜 못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탁 꺾어주면서 이제 1억 원이야? 이거 1억 원이야? 그랬더니 와 1억 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서 이 얘기해주고 순간적으로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때 여기가 창고에 있었는데 이 창고에서 그가 좀 살았어요. 창고 속에 방을 꾸려놨거든요. 그리고 한 1개월 정도 매일 노래하고 성경절 외우고 산에 들어가서 이걸 저하고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나 봐요. 20년도 넘는지. 그가 32살 때인가.
그러니까 벌써 한 50 됐겠네요, 벌써 이 사람. 어느 날 그렇게 하니까, 그때 총각이었는데, 총각이, 이거, 백합을 탁 2개를 꺾어가지고, 이거 2억 원 나한테 그러나. 아니, 나를 놀리다니? 놀리는 것은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를 놀리는 거예요. 눈을 보니까 총명해져서. 옛날 같지 않아요, 눈 뜨는 게. 그러더니 나에게 과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과거의 생활을 보냈어요. 자기는 술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도대체 인생을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어느 날 빚쟁이가 와가지고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난 너무 힘들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다. 어디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싶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생각이 딱 중지되면서 아무것도 자기가 모르겠더래요. 그때가 정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그런데 햇볕을 보는 순간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그 모든 잡념이 떠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초록초록초록. 얼마나 울든지 자기의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실은 이랬어요. 이제까지는 희로애락이 없었어요. 그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도 웃는 법이 없고 우는 법도 없고. 근데 그때서부터 감정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어떤 분은 처음에 여기 들어오실 때 치매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새로 이것이 감정이 시작이 돼서 치매가 회복이 됐어요. 왜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실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회복시켜준 이유가 별로 없겠죠. 적용시켜야 돼요. 이기적이로만 안 돼.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요. 멋지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회복된 다음에 그걸 매일 훈련하는 것이. 이제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근데 그 전에 회복됐다고 해서 정신병이 회복됐다고 해서 품성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품성은 그대로지만 정신의 문제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여기 있는 동안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들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계기에 이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면 분명히 낫게 해주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분명히 낫게 해주셔요. 그동안 별의별 환자가 다 나았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무조건 바라보세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만약에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다면 꼭 잊지 마셔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세요. 생활에 적용하세요. 그러면 인생 전체를 승리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 비춰주고 계세요. 이파리를 벌리세요. 기공을 여세요. 그리고 그 많은 능력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지금 애타게 기다리시고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잡념, 이기적인 목적, 이것만 쳐다보니까 결국 그것을 못 보고 마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끊으세요. 무조건 끊으세요. 그리고 해가지고 안 되면 우리 원망합시다. 이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 낫게 해주셔서 맨날 우리 욕하고 그러자고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안 해주면 그렇게 해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한번 마음을 결심해 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생각대로만 살아와 버렸고 사단이 넣어주는 잡념 속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들의 생각에 정직하지 않고 주님께 정직하게 싸우니 당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수없이 그렇게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꼭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식물이 광합성을 일으키는 것은 과학이고 확실한 그런 증거이듯이 당신의 말씀이 들어오면 확실히 우리 안에 광합성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이파리를 넓게 펼쳐서 꼭 주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